예, 오늘 사사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입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좀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소사사로 분류되는 사람 3명을 저랑 좀 살펴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만 남냐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만 남아요. 그래서 오늘 삼손을 들어가기 전에 이 3명의 소사사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사사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랑 좀 짚고 넘어가시려고 해요. 제가 사사기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는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대사사란 대단한 사사란 뜻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본 삼손 해서 6명이고요. 소사사, 분량이 적은 사사 역시 6명이에요. 삼갈, 돌라, 야일 이 3명을 저랑 살펴보셨고요. 오늘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3명을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기록이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이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저랑 살펴보실 때 제가 이미 첫 사사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등장한 사사는 온니엘,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인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후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가 돼요. 그걸 저랑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것도 2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등장하는 부정적인 모습이란 인간이 지닌 한계나 연약함들이 강조된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말에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게라의 아들, 게라가 누구예요?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더 중요한 건 왼손잡이. 본문의 뜻은 왼손잡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은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우리말로 바꾸면 오른손이 병신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게 에훗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여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남자들이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드보라의 얘기를 듣고 바락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바락이라는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가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래서 드보라 옷자락을 잡고 바락이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바락이 죽인 게 아니죠. 헤벨의 아내 야일이 죽여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설 수가 없어서 여자들이 나서야 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기드온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시죠? 기드온은요 아주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데려다가 쓰시려고 끊임없이 기드온을 설득시키는 장면을 저랑 살펴보셨죠.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 에훗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의 이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 연약함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제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서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 해줘. 이럴 때 기드온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왕이시니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이래놓고는 왕처럼 살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의 속 생각이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뭐예요? 다른 형제 다 죽이고 실제로 왕이 됐잖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는 사람인데 사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서서 사사를 하는 거예요. 입다의 얘기에 이것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등장을 해요? 아니 길르앗 장로들이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입다를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 머리 쓰다 입다를 찾아가요. 그것도 계획도 없어요. 처음에는 장관해줘. 그러다 입다가 싫어 그러니까 그런 머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들고 날뛰는 모습으로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끔찍한 모습은 더 있어요. 기드온은 사사잖아요. 사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뭐 했는지 아시죠? 세바와 살문나를 쫓다 힘들었을 때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자기를 안 도와줬다고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뭐 했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가 자기 민족을 죽였어요. 아비멜렉 역시 마찬가지죠. 세겜 사람들을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려고 그랬죠.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도 나왔죠? 입다에게서도 나왔죠. 에브라임과 입다가 뭐합니까? 서로 논쟁하죠. 근데 이게 논쟁으로 안 끝났잖아요. 입다의 싸움이 아니라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싸움이 돼서 작은 꼬투리 하나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모습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입다의 얘기가 어떻게 끝나요? 입다가 승리를 했는데 자기 딸을 죽여야 됐고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입다의 얘기에 무슨 얘기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소사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사사 중에 처음 나온 사람이 삼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에훗 뒤에 붙어서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훗과 참 영적으로 비슷한 인물로 등장해요. 삼갈은 누구냐 하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설명이 돼요. 아낫이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이 사람은 그 집안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삼갈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인데 그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한때는 우상숭배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삼갈이 뭘로 싸우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뭘로 물리치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쳐요.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삼갈은 에훗과 흡사해요.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일 확률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나 에훗이 오른손이 묶여있으나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처럼 삼갈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삼갈은 이렇게 그럼에도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는 반면 이제 등장하는 소사사들의 모습은 아주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사사가 돌라와 야일이에요. 기억하세요? 돌라와 야일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야 되는데 돌라와 야일은 스스로 사사 자리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야일의 경우 어떻게 기록됐는지 기억하세요? 아들 30을 두고 그 아들들이 나귀 30을 탔어요. 30명의 아들을 뒀다는 건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귀를 탔다는 건 굉장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게다가 그 아들들이 30성읍을 가졌대요. 세속의 전형적인 왕의 모습으로 사사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기류가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나머지 3명의 소사사들에게도 아주 정확히 등장해요. 8절로 10절은 입산에 관한 얘기거든요. 8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대요. 근데 잘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죠.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대요. 자, 절 보세요. 야일은 아들 30으로 끝났는데 입사는 뭐래요? 아들 30에 딸 30이래요. 한 여자가 60명의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이 의미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칠 때 분명히 지도자 왕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사라고 나선 사람이 몇 명이 된지도 모르는 여자를 뒀어요. 게다가 입산에게서 중요한 표현이요, 자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대요. 여기 밖이 어딘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좀 난감해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랑 어디서 보시게 되냐면 삼손 얘기에 가서 보거든요. 삼손이 누구랑 결혼하죠? 아세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 그러니까 여기 아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 내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뭔지 아세요? 정략 결혼이에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서로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서 이방과 사돈관계 맺다가 크게 실패한 사람 기억하세요? 누군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지금 사사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산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이 사람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입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절로 12절을 좀 보시겠어요? 11절로 12절 이렇게 기록되죠.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누가요?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그런데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굉장히 사사를 기록했다는 것과 그냥 장사됐다는 간략한 얘기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엘론이라는 말의 자음과 이 사람이 아얄론에 장사됐잖아요. 아얄론이라는 말의 자음이 실은 같아요. 이 얘기는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묻힌 곳이 성읍 이름이 엘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성읍을 받고 성읍을 소유했고 그 성읍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드온 이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 이전에는요, 사사들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평안이 왔다라고만 기록을 해요. 또는 죽었다는 기록 없이 그 사사가 활동할 때 평화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기드온부터 달라져요. 기드온은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오브라이 묻혀요. 아버지의 묘실이 있다. 이미 그 성읍이 사유화됐다는 뜻이에요. 돌라 역시 그가 살던
3일에 묻혔다 이렇게 돼 있고, 야일도 그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래서 야일 같은 경우는 하본 야일, 그 야일의 성읍이라 아예 성읍들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묻히죠. 입다도 원래는 돕당에 피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나중에 묻힐 때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돕당으로 쫓겨나 있던 입다였는데 이제 들어와서 뭐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땅부터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산도 바로 앞에 있던 입산도 베들레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에 속한 베들레헴이거든요. 어찌됐건 이 입산도 베들레헴, 그에게 속한 땅에 묻히고, 마지막에 나오는 조금 이따 보시는 압돈 역시 비라돈이라는, 그 비라돈이 누구의 땅이냐면 압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사들이 뭐 하고 있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정에게 주신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일에 이 사사들이 권력과 힘을 사용했음을 성경이 그들의 죽음이 어디에 묻혔는가를 통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마지막 소사사인 13절로 15절을 보시겠어요? 13절로 15절을 보시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압돈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록되는 13절로 15절이에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아들 몇 명이요? 40명과.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아들로 안 끝나요.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압돈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들 30이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여자를 많이 둔 거라니까요.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압돈은 아들로도 안 끝나요. 누구까지 등장해요? 손자 30명이에요. 그래서 뭘 탔대요? 낙이 70을 탔대요. 이게 지금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손자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거의 이방 왕들의 왕조의 형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야 되는 사자들이 취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이 사람도 비라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라돈에 묻혀요.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자기의 권력을 아주 극대화하여 그 지역을 자신의 뜻대로 점령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성경은 원래 사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실은 온니엘만이 아니라 에웃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 그래도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어떤 사사의 모습을 가지고 실은 등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사사의 자리에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야 될 사람들이 이방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역사를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성경이 이것을 오늘 기록하여 그의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한탄만 하시는 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놓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백성,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당시 살던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번성해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나와서 당시 최고로 강력하던 철기 문명을 가졌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게 오늘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라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 줄 알았죠. 왜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면 평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사사기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재산만 조금 있으면, 건강만 조금 더 나아지면, 가정의 문제들만 조금 더 해결되면 그러면 자꾸 우리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면서 마치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 사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뭔지를 지금 확인시켜줘요. 교회가 했던 방만하고 이상한 일들 말고 진짜로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나니까 마음대로 교회도 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쓸데없는 일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실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고 그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행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돼.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거 없어요.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비참해져요. 심지어 사사들마저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따라가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인간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영원한 사사예요. 영원한 사사. 구약을 저희가 구약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구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사사기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사는 믿을 수 없어요. 다 연약하고 다 무너지고 다 변질돼요. 그래서 그 인간 사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에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죠.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과 권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죠. 오른손 하나 못 쓰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묶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가두신 분이에요. 그런데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묶이셨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예수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기드온 생각하세요? 기드온이 어땠어요? 의심이 많았죠. 게다가 하나님이 설득시켜도 기드온이 뭐 했어요? 지체했죠.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순간도 늦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입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입다는요, 자기의 딸을 잃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예요? 괴로움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입다처럼 그의 입으로 잘못된 서원을 하여 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그 신비로운 지혜 안에서 그가 친히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죠. 인간 사사들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왕들을 쫓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속적인 것을 갖기 위해 그들의 사사로 부름받은 인생에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영원한 사사이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셨고 헛된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셨죠. 사사기가요, 연약한 인간 사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사사를 기다리며 참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묵묵히 지켜내야 됐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을 우리는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분이 초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끊임없이 혼란과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의 혼란과 혼돈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혼란과 혼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지며 없어질 것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때의 쾌락과 탐욕을 취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사사로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만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재림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분 재림하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